액션.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14절의 말씀은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17절에서는 이 사실을 더욱 구체화시켜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하세요. 내가 지금 저걸 보고 읽었는데 내 눈동자가 어떻게 나오나 좀 봐야 되겠어요. 액션.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탐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찾고 두드리고 애쓰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은 무슨 말하고 있는가? 오늘 저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은혜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14절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내려가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더욱 구체화시켜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은혜는 무엇이고 진리는 무엇일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은혜는 무엇이고 진리는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생뚱맞은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은혜는 무엇이고 도대체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대동맥과 대정맥을 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는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두 줄기의 강줄기가 흐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는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두 개의 강줄기가 흐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두 개의 강줄기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강론입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 두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사람을 향하여 사람을 위하여 말씀하고 있고, 또한 성경은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래로 사람을 향하여 사람을 위하여 하신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와 진리를 분간을 못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나타났다고 요한복음 1장 17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은혜는 무엇이고 진리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그 답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에 비유하고 있는데 보통 동양의 검은 한쪽에만 날이 있지만 서양 검은 양쪽에 날이 서 있는 양날을 가진 검, 좌우에 날선 검.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팎으로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경을 안팎으로 기록한 책으로 보여주고 계실까요? 여러분, 성경은 안팎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들을 향한 은혜의 말씀과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안팎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은 계시가 없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과 성령의 계시로만이 볼 수 있는 계시의 말씀, 안팎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계시가 없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계시적인 말씀은 주의 성령의 계시의 영에 의해서 열려진 성경을 통해서 본 성경은 분명히 계시가 없는 사람들이 보는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나 볼 수 있지만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은 아무나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팎으로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하여 인간을 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은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성전에는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야긴이라는 기둥이 있는데 그 의미는 그가 세우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으며 왼쪽에는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는데 그 의미는 그에게만 권세가 있다라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오른쪽에 있는 야긴이라는 기둥은 그가 세우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보아스라는 기둥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그에게만 능력이 있다, 그에게만 권세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할 때 맨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오직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으며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고백이요, 하나님에게만 권세가 있음을 가르쳐주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만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만 권세가 있다. 야긴이 세우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면 보아스는 권세에 도전하는 원수들을 멸하시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에 보아스와 야긴이란 두 개의 기둥이 있었듯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두 가지의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이루신 은혜와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하신 분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외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나타났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으로, 두 가지의 큰 주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이 왔고 예수를 통해서는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이 계시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를 통해서 계시한 율법을 완성시키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서 증거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예수,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요,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서 보여진 실상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예수는 굉장한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우선 모세와 예수의 출생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모세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바로왕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세상 임금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탄을 가리켜서 세상 임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바로왕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임금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헤롯 왕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탄생했을 때 바로왕이 아기 모세를 죽이려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는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모세는 동족에게 거절과 버림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거절과 버림을 당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모세가 이방인 아내를 얻었는데 예수님은 이방인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으셨습니다. 모세는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10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주었고 예수님은 새 계명을 명하셨습니다. 모세는 만나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반석의 생수를 주어 먹게 했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옛날에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내 살은 참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의 생수를 마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했고 내 살을 먹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떡과 생수를 주었듯이 예수님은 참된 영생의 양식인 당신의 살과 피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바로의 압제에서 건졌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사탄의 압제에서 건지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와 그 군대를 멸하였고 예수님은 사탄과 귀신을 멸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 일을 보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모세 그러면 자기 동족을 바로의 압제에서 건지고 애굽에서 살려낸 구원자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그가 먼저 했던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먼저 바로와 그의 군대를 멸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와 그 바로의 군대를 멸하지 못했다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모세는 바로와 그 군대를 멸하는 심판자가 되어야 했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바로와 그의 군대를 멸하는 심판자의 일을 하지 못했다면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원자가 될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러면 사람들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이렇게 생각이 기계적으로 앞서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건지기 위해서 그가 먼저 세상 임금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를 사탄의 압제에서 건지셨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사건이 은혜라고 한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바로와 그의 군대를 멸해버리고 애굽을 심판한 그 사건이 바로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사탄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신 것이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가 먼저 하셔야 했던 세상 임금 사탄을 십자가로 멸해버리는 사건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구원사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심판적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 일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늘의 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에 서시며 대제사장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에 서시면 대제사장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오늘 히브리 기자는 모세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과 비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으로 연계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저는 예수를 말합니다.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증거하시니 만물을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장차 미래에 되어질 어떤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형과 그림자로 충성함으로 어떤 사실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사역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의 모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대비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의 사역은 장차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했고, 그리스도는 모세를 통해서 보여진 그 모형적 사건을 실상으로 이루는 사건으로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결국 모세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지셨어요? 예, 맞습니다. 건지셨습니다. 구원자죠.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먼저 바로와 그의 군대를 멸했다는 사실이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애굽을 멸하는 심판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놓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그 결과는 모세가 애굽을 심판한 결과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애굽을 심판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도 없었을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하면 구원자.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사탄과 그의 나라를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심판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도 오순절 설교에서 모세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동질화시켜서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실 때,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나님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누가 말했어요? 모세가 말하여.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모세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한 말이거든요. 그러면 장차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모세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23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했다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선지자는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나 같은 선지자. 나가 누구예요? 모세.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모세가 장차 나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올 것인데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가. 예수는 누구라고요? 나 같은 선지자. 나가 누군데? 모세. 모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진 실상으로 오셨답니다. 모세는 장래 일을 말하기 위해서 사환으로 충성했고, 모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환으로 그림자로서 충성을 다했고, 예수는 모세를 통해서 보여진 그 그림자적인 사역을 실상으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림자로 바로의 군대를 멸했다면 예수는 실상으로 사탄의 군대를 멸하시고 인류를 사탄의 압제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너무 구원에만 집중을 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심판의 결과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본 사람,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대동맥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될 또 하나의 동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대동맥을 봐야 되는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멸하시고 사탄의 압제 하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구원이므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과 그의 나라를 멸하신 그 심판적 사건을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저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요셉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총애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꿈을 가지고 있는 그 요셉의 형들은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렸고,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와 또 감옥 생활을 했고,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사람입니다. 이 요셉의 사건을 보면요, 요셉이